1절로 4절까지 말씀, 앞에 민성 형제를 통하여 봉독하였던 에스겔서의 아주 신기한 그 체험이 오늘 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를 상고하고 다음 주일 마지막으로 체험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더욱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소위 임사체험이라고 알려져 있는, 임사라만 죽음에 가까운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라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 체험에 대한 시리즈로 오늘 10번째인데 다음 주일까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전도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또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혹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냐 이런 생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어젠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에 영원한 천국 갈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근데 이 천국 갈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엘리야의 경우에는 죽음도 보지 않고 들려오 가시는 것이 있지만은 나도 엘리야 같아야 되겠나이다 이런 생각 여러분들 가지시는 것은 어쩌면 교만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음 보지 않고 데려가실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떠하든지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걸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죽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만희 씨에게 배워갖고 그리고 나는 정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나는 저 세상에 영원한 세상에 이를 것이다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한 번은 죽을 것이다 이 생각들을 하며 내 육체가 누리고 있는 오감을 통하여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스톱이 되는 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자주 듣지 못하는 것은 한국인들은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고 또 끄리끼고 부정한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서양에 사는 사람들이 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의 오랜 가르침들을 통하여 문화가 형성된 중에는 성경과 관계되어지는 그런 풍습이나 혹은 그런 사고가 많이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마음으로 그들의 문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서양 사람들 제가 영국에 살면서 보았는데 놀라운 것은 교회당 뒤에 묘지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들 보겠죠. 그리고 공동묘지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산 골짜기 가면에 있는 게 아니고 동네 가운데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묘지를 항상 마을 가운데 두고 교회당에 항상 둠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는 자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음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그 문화 속에 배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옆에 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묘지나 묘지 이런 것 자체를 보면은 부정했다고 얼굴 돌리고 침 뱉고 또 손 씻고 눈도 씻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당 안에서 그 관이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은 허용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보면은 이 관이 이 교회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나가는 것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죽음 자체가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체가 부정한 것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런 예식조차도 한국에는 없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성경적인 전통이라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교적인 전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개혁하고 새롭게 해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위하여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오늘도 에이 주일날 복 받으러 왔는데 마음 편하려고 하는데 무슨 죽음 이야기 하면서 이런 마음에 거부감이 딱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 자체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만큼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이런 차원에서 죽음을 생각해 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죽음을 얼마나 잘 준비해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준비해 가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간혹 이런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놀랍게도 참 이런 분은 이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장례식을 제가 참 많이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이 장로님도 되시고 또 혹은 뭐 권사님도 되시고 이러는데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은 채로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유언 남길 거 준비해 두었습니까? 예, 그렇죠. 예, 하셔야죠. 이것은 연세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정확하게 이런 이 유언들을 남겨놓지 못하면 혹여라도 뭐 우리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이 적은 재산 갖고 자녀들끼리 싸워가지고 얼마나 평생을 원수가 돼갖고 살아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지만 유언을 딱 남겨서 자녀들에게 무엇은 누구에게 이런 것들, 이것 하지 못하면은 앵간한 형제들 아니면은, 저희 처갓집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장인어르신 이제 딱 돌아가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임의적으로 이제 집을 한 채 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네. 그러는데 딱 장인어르신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딱 이래 하는데, 막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언니들이 다 막내에게 다 주자, 이렇게 다 정리를 이래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 있으면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이건 나에게 주어야지,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하다가 오만 싸움들이 나가지고 형제들 간에 갈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이런 유언을 안 남겨도 잘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서 유언을 다 남겨놓고 정리하도록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 유언장 다 마련을 하십시오.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런 수련회나 이런 것들 통해서 유언장 쓰기 뭐 이런 것들 다 하려고 하는데, 부담들 가지지 마시고 준비들 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러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에 편안하게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 소원이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호주머니 속에는 유언이 뭐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정리를 해놓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려놓고 싶고, 우리 교회에 아직 장례식이 없습니다만은 뭐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저가 먼저 이런 말을 하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모르는 문제이고 이러는데, 그럴 때에 장례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는 것들을 참 경험하고, 죽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길인지 하는 것들을 간혹 앞으로 기회를 통해서도 또 강조해 가고 싶은 생각들을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말씀드린 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바로 그런 동기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어떤 태도,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생각도 전혀 안 해보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일 죽는다 하면 오늘 마음이 여러분들 어떠하겠습니까? 에란 모르겠다. 막 내일 죽는데 막 마음껏 어디 막 그냥 한번 누려들 보자. 막 지금까지 못했던 거 참았던 거 막 한꺼번에 다 해보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그 죽음 앞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만 남았다 생각들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한 달만 남았다 생각들 한번 해보시고, 어떤 분은 뭐 더 10년 20년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번연의 철로 역정을 우리 끝까지 다 우리가 강해하고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을 보게 되지면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연세가 들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눈앞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천성이 하늘 문이 확 열리고 영광스러운 그 시온의 성이 광채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아니면은 죽음 앞에 있을 때에 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 문의 그 찬란한 영광의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겠습니까? 난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에이 목사님 그거 뭐 소설인데 아무리 그래도 경건한 소설이라 하더라도 뭐 그런 게 뭐 실제로 있겠습니까? 이리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린데 실제로 살았던 분들이 죽음 앞에서 보았던 그 삶의 모습들과 그 체험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제가 추천하면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기 앞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키바드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유명한 학교의 교장으로 계시는 가운데에 책을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영적 체험이라 해가지고 회심에서부터 임종까지 어떤 체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체험의 종류이 어떤 것인가 하면서 죽음 앞에 서서 살았던 그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너무나도 도전적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라 불리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보면은 그 죽음 앞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고통하기도 하고 신경질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건 덕이 안 된다 생각들을 하면서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 기록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을 보면은 토마스 헨리 버튼이나 존 제인 웨이라는 사람이나 에드워드 페이슨 같은 사람, 혹은 사무엘 필리 같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처음에는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염려가 되고 혹은 불안도 하고 이래 하다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내가 이 죽음을 이겨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도 태연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죽음이 오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찬송하면서 내가 죽으리라.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도 내가 서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면서 내가 죽으리라고, 실제로 그런 각오와 다짐들 하면서 그 죽음의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도 태연하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다음에 오게 될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환희와 그 감격이 너무나도 있어서 방문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쇼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참 많이 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던 바로 이들, 아키발드 알렉산더 이 교장이 기록한 바로 이들의 그 청교도들의 그 죽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한번 꼭 좀 그 책을 참고하시고, 혹은 저도 참 보면서 도전을 참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생각들 해보면서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참하게 죽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길바닥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면서 내가 죽을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가지고, 저희 선친께서 그 죽으시기 전에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병들어 죽지 않고 전도하다가 죽게 하소서, 이런 그 소원들을 저에게 간혹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은퇴할 때가 있겠지만은 은퇴한 그 이유라 하더라도 주의 복음을 간증하고 그러면 나누면서
그러다가 외치다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소원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돈 열심히 벌다가 눈에 막 돈자를 붙여놔놓고 막 그렇게 죽는 것보다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그 표정들이 우리 눈 가운데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바로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주님을 증거하면서 내가 죽으리라.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내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그 직면하고 있는 혹은 죽음 그 직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죽음을 맛보는 것과도 같은 체험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죽고 나면은 죽음을 건너갔다 같이 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기록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런 이 체험들을 이야기해놓고 그것을 통틀어서 Near Death Experience 혹은 임사 체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기 직전이나 바로 직후 그 체험을 말하는데, 직전이나 직후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겠죠, 그죠? 내 영혼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구분하기 어려운 그 시점에서의 그 체험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보통 사람의 경우에서는 이것이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누구는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는 가운데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로는 환상과 계시의 그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환상과 계시에 들어가는 바로 그 직전 직후에 바로 그것을 오늘 임사 체험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여기 있는 본문 자체가 임사 체험이라 보통 말하는 것하고 꼭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은 비슷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들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체험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의 이런 어떤 그 체험과 유사한 것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에스겔의 체험을 보게 되어지면은 에스겔 8장을 앞에 우리가 우리 성민 형제가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를 보시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마음들로 그냥 넘어갔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연구도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좋겠고, 에스겔서 전체를 한번 묵상하고 참고하면서, 요즘은 다니엘서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새벽기도마다 다니엘서를 통해 묵상을 하고 요한계시라고 연결시켜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데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 나온 김에 드리는데, 우리 수인 형제가 이제 선교회 일을 정리를 하고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좀 자주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새벽기도도 섬기려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설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요한계시 이 다니엘서를 놓치지 않고 함께 묵상하고 또 큰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에스겔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이 에스겔이 누구하고 같이 있냐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있습니다. 바벨론에 있는데 누구 방에 있느냐 하면, 어느 집에 있느냐 하면은 1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시에 나는 집에 앉았고, 어디에 있는 집입니까?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집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앞에 같이 있습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유다의 장로들이 앞에 있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하게 되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면, 모숨이 뭡니까? 머리털 몇 개를 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털 몇 개를 썩 잡는데 어찌 됩니까? 쑥 올라오는 거야.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쑥 올라와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몇 킬로입니까? 수천 킬로란 말이죠. 수천 킬로인데 한순간에 머리카락을 쑥 잡아 올리더니 자기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야. 그 뒤에 읽은 내용들이 몇 장까지면 11장 마지막 부분까지 보면은 남문에도 가고 북문에도 가고 동문에도 가고 서문에도 가는데 무슨 일들을 보아? 부정한 것들이 막 성전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 읽은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담무스라고 하는 과자를 만들어 갖고 이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신에게 바치고 있는, 어디에다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할 바로 이 성전에서 우상들이 지금 버글버글 한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보다도 그 체험 자체를 지금 오늘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을 쑥 하니까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딱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소설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 안에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가 참 자주 생각해 보지 않는 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바로 이 사실을 계시로서 인정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 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이 체험이 이제 끝나는 부분이 11장까지 이어지고 있으면서 11장에 보면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24절입니다. 11장 24절.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갈대아가 어디죠? 바벨론을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바벨론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지금 포로 생활 하던 중이죠. 아까 누구하고 같이 있었다고요? 그 집에 장로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했죠. 장로들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툭 지금 있는 거야 지금. 참 신기하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머리카락을 들었을 때 이 에스겔의 몸이 쑥 올라가고 예루살렘으로 갔겠습니까? 아니면은 저는 바로 이것을 통하여 그 영혼이 빠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겠습니까? 잘 몰라요, 사실은요. 너무나 신비한 거기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몸이 쏙 올라가고 또 이리 됐다면은 장로들이 깜짝 놀랐겠죠. 우와, 지금 도대체 뭐야 지금? 에스겔 어디가?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놀라운 장면을, 이게 반응이 기록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몸은 지금 장로들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영혼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있는 데를 다 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바로 그 성전이 썩을 대로 썩어져서 마지막 그 최종의 심판 내리지 아니할 수 없는 상태까지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동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확 빠져나가는 장면들이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일종의 유체 이탈이죠. 유체 이탈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네. 일반적인 유체 이탈의 현상을 실험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그림책이나 그런 책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구하고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방을 가령해 두면 몸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방, 저기 지금 분리 딱 되어 있는 저 방에 어떤 물건이나 색깔이나 형태 이런 걸 놔둬 놓고 지금 알아맞히는지를 실험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실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심리학 공부한 거 아시죠? 이런 류의 형태가 어떤 경우에는 초심리학이라 해가지고 패러사이콜로지라 해가지고 그것들을 알아맞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본인들이 지금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자기의 영이 빠져나가서 바로 이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때로는 알아맞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일들이 보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많이들 이런 영역에 관계되는 책들을 보게 되시면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곧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을 빠져나가서 자기 몸을 지금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실제 해밍웨이 같은 사람이 종은 누구를 위해서 올리나 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쓰기 전에 체험한 것이 뭐냐면 그 스페인 혁명에 이 해밍웨이가 참여하잖아요. 총알을 맞았습니다. 네, 맞았는데 맞아가지고 자기가 체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중에서 총에 맞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와서 살아서 그 체험을 기록하고 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해밍웨이 같은 데 있는 거죠. 근데 유명한 이 사람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현상에 대한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영혼의 실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이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실험을 하고 있는 이런 실험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 영혼이 실제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죽고 나면은 영혼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들 있어요. 물론 이런 그 나름대로의 그 경험 혹은 그 현상들을 보고한 것이 바로 그것이 영혼이 실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영혼이 살아있다고 증거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영혼은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예들을 통하여서 죽고 나면은 우리 육체는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땅으로 묻히게 되어지지만은 이 육체와는 다르게 우리의 영혼은 낙원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일 수도 있고 그것은 나중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으로 바로 하나님 존재 앞으로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도 말씀드렸죠. 예인데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 굉장히 독특한 예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예, 그죠? 문간에 부자의 그 어리어리한 그 부잣집의 그 문간에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지 이름이 나사로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죽었더니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기워지게 되고, 그죠? 천국의 한 다른 이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낙원이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하곤 합니다. 이런 곳에 가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떨어져 있는 그 부자와 지금 말을 주고받는 나사로가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말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비유이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하나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해석하고 뭐 이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은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영혼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혹은 낙원으로 가게 되죠.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려지는 곳으로 가게 되고 어떤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도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래 하면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육체가 감각이 없어지고 육체의 호흡이 끊어진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런 체험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주면은 육체가 죽었을 때에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죽었다고 의사가 진단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기록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분석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좀 더 알고 싶은 그런 호기심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 연구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딱 자기가 죽게 되면은 우리의 몸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쑥 우리 몸을 빠져나와 가지고 우리 몸이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맞이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나도 안 죽어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보고들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어디로 향해서가 간다는 이야기죠. 어디로서 향해서 가느냐면 환한 빛이 있는 그 빛이 있는 곳으로 긴 터널을 지나면서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과는 판약에 달라지는 어떤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죽었다고 진단되어진 사람들이 다시 아마 이건 의사 선생님 나중에 우리 강도영 우리 교수님께 나중에 한번 혹시 이런 보고들을 들으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실제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읽은 책들이 그런 유의 경우들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혹은 계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과연 누군가가 와가지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우리를 맞이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그 앞으로 가는 그 과정이 터널이 지나가고 빛이 확 비치는 어떤 그런 것들로 가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반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확답을 하면서 성경이 이렇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드리질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더불어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공통된 요소가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다. 우리 육체가 호흡하지 않고 감각이 사라지는 바로 그 순간, 두뇌의 활동 이것들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영혼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 살아있는 영혼이 우리 육체를 벗어나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죠? 이게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는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나면은 우리 영혼이 그냥 잠자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혼 수면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은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견해들, 종종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해하라고 성경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소녀를 보면 달리다굼 했던 그 소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도 뭐라고 했어요? 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지금 자는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잔다고 하는 것이 영혼이 잔다고 말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는 상태는 꼼짝을 안 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육체가 꼼짝을 안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죽지는 않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 위하여서 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영혼이 잔다고 예수님께서 절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수면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견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 칼빈 같은 개혁 신학자들은 영혼 수면설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비판을 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비판하면서 잘못된 견해다, 그러면서 조목조목을 비판하고,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떠났을 때에 의식이 말짱하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영혼은 펄펄 살아가지고 누구 앞으로 가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행한 모든 것들을 믿음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부터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갖고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라고 하는, 우리가 고하게 되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면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복락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 영혼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영혼이. 그리고 그 영혼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혼이 지금 영원한 고통을 지금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런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어요?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때가 있죠. 그죠? 무 갖고 지난주에 윤 전사님 되게 많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있는 혹은 낙원에 있는 그 영혼과 우리 몸이 다시 결합하게 되어지고, 지옥에 있는 바로 그 영혼이 우리 몸과 다
수십 년이 혹은 수백 년이 지나서 우리 몸이 어디 남아 있겠어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섭리에 의해서 보패되고 땅으로 흘러가고 어떤 음식 속으로 살아가자 이런 것들이 있을 줄 몰라도 그것들이 다 하나 되어 다시 형체로 부활하게 되는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건 믿지 못하면 기독교 바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믿사오니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몸과 영혼이 다시 합하여져서 이제는 지옥 가운데에 더 큰 고통과 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이제는 영혼으로만 느꼈던 그 즐거움과 행복이 이제 몸까지 합해져 가지고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즐거움과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가는 그 영혼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은 죽고 나면 육체가 호흡하지 아니하면은 잠자는 게 아니고 깨어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즐거움으로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복락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고, 우리 몸,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죽으면 안 되지만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우리 몸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은 이 몸 안에 있는 남은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영적 긴장을 하면서 고통을 하기도 하고 혹은 염려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송구한 것이 우리 몸 육체를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가 스톱하는 거예요. 이 기능을 그만두는 것이죠. 호흡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육체의 그 고통과 그 죄와의 긴장과 영적 그 전쟁의 그 이 스트레스가 해방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거나 몸 안에 있거나 몸 밖에 있는 것 어느 것이나 다 원하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던 것은 나의 이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였던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자살하면 안 됩니다. 죽음의 상태가 이렇게 영광스럽다, 정말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절대로 우리가 거듭난 삶,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자살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오늘 이 부분은 다른 교회에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혼 수면설은 잘못됐다.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또 하나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나면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기도 하는데, 그 책망을 받는 어떤 그 기간이 얼마간 지나고 나면은 영혼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다고 말하는 설이 영혼 멸절설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이고 또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굉장히, 성도들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견해를 주장하게 되었느냐, 그분의 전기와 그분의 어떤 생애를 쭉 보게 되면은 자기 누이가 있는데 누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누이가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있는 대로 보질 않고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통적인 그 신앙, 곧 지옥의 그 고통이 영혼이 멸절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저주와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의 뿌리, 그 음부의 뿌리, 영원토록, 그리고 그 구더기가 소금을 치듯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불길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어두움 가운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이 영원한 상태로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어떤 체험이나 아니면 어떤 이의 그 관계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질문해 보면서 잘 죽어야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죽는 거 바로 이거 죽음을 잘 준비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항상 이 중심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또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의 부탁을 듣고 뭐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면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죽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에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육체가 낙원에 있을 거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이 강도의 육체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됐죠? 장사 지낸 바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강도의 육체도 어떻게 됐어요? 장사 지낸 바 되어 있죠. 강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 굴 속에 아니 무덤 속에 들어갔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육체의 상태가 바로 낙원에 이르게 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영혼의 상태가 바로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 낙원이라는 용어가 원래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요즘에 이란 지역이라고 하는 바로 이 페르사 이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거기에 있는 그 관습 혹은 용어들을 배우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영적인 의미로 새롭게 해석하셔서 제대로 사용하신 것이라 볼 수 있게 되죠. 페르사에서 낙원이라는 말, 그건 패러다이스라 불리워지는 이 낙원은 굉장히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요즘 그런 생각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때요? 마누라가 몇 명? 4명, 5명, 6명 미인들로 막 먹는 거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막 푸짐하게 먹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낙원의 그 개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낙원의 개념을 갖고 있는 이 용어를 육체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영적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이 낙원에 있는 것이지 우리 육체가 낙원에 있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강도가 이렇게 육체의 측면에서는 비참하고 또 모독을 당한 바로 그런 가운데서도 그 개념을 바꾸어서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신 그런 측면들의 강조점을 보면은 우리의 육체가 호흡을 멈추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낙원에 이르게 된 바로 이 상태를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고자 바로 이 용어를 특별히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정리하고 다음 주에는 그 낙원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져 있는 것, 좀 제가 체험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계시되어져 체험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이 주제는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 영원한 나라로서의 천국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가야만 될 그런 부분들이지만은 점만 딱 찍고 맛만 조금 보고 다음 한 기회에 천국 주제와 지옥이라는 이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의 주제와 또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밤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낙원 곧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아직 확신 못 하시는 분 계세요? 확신하는 분들은 저한테 지금 윙크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너무나도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상태예요. 내가 지금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에 죽고 나면 영혼이 사는 게 어디 있어? 이거 죽고 나면 영혼이 사라지는 건데 뭐. 동양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와 이의 그 이합 집산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죽고 나면은 이와 기가 결합되어 있다가 이것이 막 분해되어져 버리는 그 가운데에 아직도 완전히 분해되지 못해가지고 귀신이 되고 도깨비가 되고 뭐가 되고 이런 어떤 철학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철학이 우리 마음속에 배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만드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것이 육체의 형태든지 영혼의 형태든지 육과 영혼이 함께 되어지는 형태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이것도 이 육체의 이 물질의 세상도 전혀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죄에 물들어져 있고 죄에 찌들어서 고통하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한 상태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반사하는 바로 그런 존재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바로 그때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그 종기 앞에 서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육체가 비록 무덤 속에서 잠자는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가도 나중에 기어이 이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빛내며 참된 행복과 지복의 영원한 상태를 누리게 될 바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바로 이러한 상태가 오늘도 확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어떻게 갑니까?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줄을 알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 오늘 죽어도 천국이요, 오늘 죽어도 낙원이요, 오늘 죽어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워서 영원 세계를 기다리는 바로 이 복락이 있는 줄 알고,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거운 이 용광로 풀무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단호하게 자기 자신을 그 불구덩이에 던져 짐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바로 이런 믿음들을 우리도 또한 함께 가지면서 또 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 오늘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굳센 믿음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440잔 찬송을 부른 뒤에 잠시 한번 기도하고 성찬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40